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높고 푸름이 우리 눈에 비춰지듯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를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이 파랗고 선명해지듯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맑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단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2단 알쓸신이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며 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과 사이비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과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2단의 뜻은 끝이 다른 것, 승인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거짓 가르침을 2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2단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사이비를 뭐라고 했죠? 유사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사 종교라고 했고,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다. 그래서 유수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종교가 나타났을 때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이비 종교를 다룹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내어 드리곤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단이다. 이게 사이비다.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4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을 빗대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분명히 우리는 기준 매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사도신경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 사도신조와 같은 대표적인 신조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부터 해가지고 칼케돈 신조, 이런 신조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들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요거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현재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이죠.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 백석도 있고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종신이 합동이구나. 통합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예, 너무 많은데 자, 이거 외에도 감리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도 있고 침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의 이 5대 신조가 있습니다. 5대 신조. 자, 5가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전적 타락. 예,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의. 한 번 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의. 예,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단의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를 부정할 수도 있고 둘을 부정할 수도 있고 부분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통적인 어떤 교리와 신앙의 형태들을 많이 부정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교리들을 신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고 했죠. 외적으로는 나라가 크나큰 어려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렇죠? 사회적 혼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나라로 치면 IMF, 그다음에 한국 전쟁,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내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 다음에 상실입니다. 결국은 생명력의 상실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이단들이 더욱더 이렇게 판을 치고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이단들, 이런 형태의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한국 이단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체계화된 교리가 별로 없고요. 기존에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성과 결탁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하는 그런 형태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리가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리, 피가름 교리와 무슨 교리가 있죠? 두 감람나무 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이단 중에 거의 뭐 아버지격 되는 이단, 첫 번째 이단 시간 뭐라고 했죠? 통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피살됐지 않습니까? 총격으로.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가해자가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였는데 너무 많은 재산들이 통일교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아베를 이렇게 피살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일본에서요, 이 통일교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뇌물을 쏟아붓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이단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루어가고 이루어가실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또 들춰내시는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라는 거는 맞죠.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던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통일교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통일교 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있었죠? JMS. 그렇죠. JMS. 문선명 라인입니다. JMS 정명석. 또 뉴스 나왔는데 이제 완전 검찰 기소됐고 또다시 아마 감옥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보니. 그래서 본인은 발목에 십자가 차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마 평생 차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천부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촌 박태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도관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관, 신앙촌, 천부교, 박태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원파는 박옥수, 이제 세 부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는 이제 구원파 계열이 권신장 계열,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이제 가장 뜨고 확산하고 있는 계열이 이제 박옥수 계열이다. 우리가 구원파 하면 세월호 사건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집단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사건, 오대양 사건 잘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상홍,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신천지 때문에 오히려 교세가 역전돼가지고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5천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하죠. 예. 신도수도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참 분기 때 뭐 1,200만 명, 1,000만 명 찍었는데 그때 그 수도 사실은 기독교라고 여기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비슷한 기독교 비슷한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다 제하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또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안 따르겠다,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600만 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네, 5천만 명 넘거든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많아졌구나. 오히려 우리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지사에서 아프리카란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화 옷 브랜드 중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이스. 자, 이미 말했으니 나이키 회사에서요. 이제 아프리카에 지사가 없어가지고 2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봐라. 어떻게 잘 될 것 같느냐, 안 될 것 같느냐. A라는 직원이 얘기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러니까 아무도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이키 지점을 내면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냐 하니까 아무도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왜 운동화를 다 팔 수가 있으니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무리 줄어들었어도 신천지는 신천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아가고 있는 데가 신천지거든요. 14만 4천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리지널 14만 4천 명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베레아. 자, 베레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베레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김기동 씨 떠오르면 됩니다. 김기동. 적어 넣으십시오. 베레아 연합협회 김기동. 고구마 쫀득봉 김기동 이분 아닙니다, 여러분. 동명이. 아시겠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찍어왔던 경우가 있는데, 베레아라는 단체, 연합단체를 만든 김기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베레아하면요, 다른 것 떠오르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베레아는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마귀론, 귀신론입니다. 마귀, 귀신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 최종 목표는 마귀를 박멸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베레아에서 마귀를 없애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귀신인데 그 귀신 없애면 치유된다. 이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자, 베레아 연합에서 현재 파생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중심교회, 성락교회, 그레이스 아카데미, 레마성교회. 근데 이 중에서는 자,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마다 차이가 있다고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해드렸는데 우리는 고신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근데 고신교단 말고도 고신교단보다 좀 더 큰 교단이 있어요. 같은 장로인데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장로에서는 거의 제일 큰 교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통합 측에서는 베레아 연합 안에 소속된, 지금 소속도 아니구나, 이제 탈퇴했으니까. 이 가운데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이단에 대해서 혐의를 이렇게 벗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고신층에서는 아직 벗지 않았어요.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갑다.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소속이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웬만하면 섞이지 않고, 이런 훈련에도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참가를 절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중심교회 서울성락교회 그레이스 아카데미 렘마성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가 대표적인 베레아 연합인데요. 태동 및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957년 감리교회 출석 후 장로교회 부흥회 참석. 아이러니하죠. 감리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인근의 장로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언과 환상을 체험합니다. 누가? 김기동 씨가요. 아시겠죠? 김기동 씨가 그렇게 참석을 해서 신유와 이제 축기 사역을 합니다.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1966년 국제독립교회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받기 전부터 사실은 김기동 씨는 신유복음 전도회를 조직하면서 대형 천막 집회를 통해서 신유 집회를 인도합니다. 치유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은사 중심의 치유 사역을 현재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치유 사역과 좀 다릅니다. 10대 버스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은사, 무조건 뭐 나가라, 떠나가라, 회복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유, 그런 개념 다릅니다. 뭐 자기가 뭐 눈물 닦았던 손수건으로 덮고, 뭐 코 닦았던 뭐 수건으로 덮고, 뭐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다른데 아무튼 그런 신유 집회들을 참 많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1969년 서울 성락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7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신적 귀신론으로 인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인준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귀신론을 강조하니까 그 교단 자체에서 이거 좀 이상하네. 계속 미루다가 1973년 한국 침례연맹으로부터 침례교회 이제 정식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런데 73년에 받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김기동 씨가 신학생을 위한 토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토요 성경 공부. 자, 이게 뭐냐면 베레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 교육 그 과정을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레아 아카데미거든요. 이 토요 성경 공부가 베레아 아카데미의 전신입니다. 전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가 토요 성경 공부의 전신인데 1978년에 실제로 베레아 아카데미가 토요 성경 공부를 기초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1기생이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뒤에 1982년 성락교회 이름으로 해서 속한 대학 동아리 CBA라고 해서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가 또 만들어집니다.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표구 활동해서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뒤 1987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 이단이 되었죠. 그러니까 또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락교회에서는 침례교단을 탈퇴하고 기독교 남침례회라는 자체 교단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침례에 관련된 여러 이단들 이름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기독교 남침례회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이렇게 좀 만들었죠. 자체 교단을 만들었고 이후에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성락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으리으리하죠. 진짜 큽니다. 그 하나 더 있죠, 사진. 세계 지도 나와 있는 사진. 저기 앞에서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그림을. 진짜 큽니다. 이단들은 돈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 더 전에 있던 사진 볼래요? 전에 있던 사진. 진짜 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습니다. 성락교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락교회는 김기동 씨가 현재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조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선교국, 교육국, 여성사회복지국, 재정국, 출판국 6개 부서를 두고 있고 90년대 이후 교회가 90년 초를 기점으로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딱 커서 수평이 되거든요. 멈추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때 급성장한 단체가 뭐냐면 이 베레아예요. 왜냐면 귀신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네가 왜 이래 안 되는 줄 아니? 네가 뭐 때문에 문제인 줄 아니? 귀신 때문이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축기 사역 계속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42개의 이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락교회, 지교회가 42개의 예배당이 있고 중요한 건 대부분 다 2개 교회 빼고는요 위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소속된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주간보호서, 시니어 아카데미, 그다음에 키즈스쿨,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보면 전략적으로 어디에 지금 집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기관들을 보니. 유치원, 보호소, 시니어 아카데미, 키즈스쿨. 어디에 지금 집중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노인들이죠. 예. 지금 아이들과 노인들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꼬시기 쉬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예. 그래서, 겁 많고, 되게 두렵고, 겁주기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보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대표가 한만영인데, 현재 없습니다. 한만영 씨는 제가 앞서서 베레아 아카데미 이야기했죠,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 78년에 설립한 베레아 아카데미 1기 수료생이에요. 한만영 씨가. 그래서 김기동과 함께 귀신론의 거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아카데미가 쉽게 말하면 대학교처럼 돼 있는데 이제 본 연구과 학생이 있고 그냥 기본 연구과, 일반 연구과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연구과는 김기동 씨가 직접 가르쳐요. 근데 일반 연구과는 누가 가르치느냐? 이 한만영 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두텁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적인 김기동 씨의 신뢰를 받고 함께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또 떨어져서 부활의 교회라는 것을 또 개척하고 설립하고 나아가서는 베레아 아카데미보다 더욱더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자, 한만영 씨는 장충동 성결교회, 신당 삼동 중앙교회, 부산남교회,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성도교회 등에서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원래 안수 집사였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 수료하고 서울 성락교회 및 이제 서울 부활의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총회신학교와 아세아 신학대학원, 이 정식 신학대학원입니다. 예. 졸업해서 1989년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서울 부활의 교회에 담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사여탈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면 북한의 김정일도 죽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교인도 자신의 기도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교단에서 많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예, 계속해서 설교 중에 자기 입장에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교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자손들에게 더 크게 임한다라는 가계 저주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간다. 약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것 딱 혹하게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흘러간다. 그런 습성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이거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인 양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고 강요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단에서 지적을 했을 때 말 실수를 했다.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였다라고 해명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뒤에 베레아 아카데미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죠. 이 아카데미의 출신들이 또 다른 이단들을 만들거든요.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서울 부활의 교회에서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007년 한만영 사망 이후 한별이 아들입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를 맡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는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났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울의 부활교회에서 있었던 곳에서 다시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시점, 그 이전부터 결국은 베레아 연합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로는 CTS나 CBS에도 한 번씩 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가 나타나곤 합니다. 말씀도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시작은 베레아 연합이었다라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이단 사이비에 정통한 그런 책자를 발행하고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현대 종교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탁지원 소장님 계신. 그래서 거기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중심교회. 예수중심교회는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초석은 김기동의 수제자, 자칭 김기동의 수제자고, 자, 그레이스 아카데미. 자, 그레이스 아카데미 누가 만들었다 했죠? 예? 김기동이 아니죠. 그레이스 아카데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만영이죠. 자, 베레아 아카데미는 김기동인데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한만영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이제 이단 시비에서 벗어났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그레이스 아카데미 출신의 사람이 결국은 또 이단 교회를 지금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신비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신비주의 의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정통적인 종교와 성경이 막 뒤죽박죽 짬뽕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게 어설퍼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을 갖고 읽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비주의 의식은 뭐냐면 이 교리를 살펴보니 박태선 씨의 그 신앙 원리, 그리고 김기동의 귀신론, 그리고 이미 천국에 다녀왔음을 주장하는 내가 본 천국의 저자 펄시 콜레라는 체면술적 안수를 혼합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뒤죽박죽 섞여난 교리를 누가 추구하냐면 이 조석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의식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고, 1984년 철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86년도 한국 예루살렘 교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인천으로 갔거든요. 철산에서 인천으로 갔고, 2002년에 예수중심교회, 이때는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지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100개나 있습니다. 100개. 100교회나 있어요. 100개.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하여튼 이단들은요, 머리가 비상해요. 나름대로 자신 산하 조직 뒤에 땅끝 예수 전도단을 조직했어요. 이거 좀 같이, 막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수 전도단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류잖아요, 아류. 지금 또 아류를 만들었잖아요. 땅끝 예수 전도단. 자, 이초성은 집회 시 수많은 욕설과 폭력적 행동,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눈을 막 찌릅니다.
왜 눈을 찌르느냐? 네가 지금 귀신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눈을 찔러요. 예. 귀신 때문에 또 시력이 좋지 않다고 막 눈을 찌릅니다. 예. 집회가 끝나는 시력이 좋아졌다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막 벗어 던집니다. 예. 여기 안경 끼신 분 누가 있죠? 예. 우리 손대웅 집사님. 예. 지금 믿음이 안 좋고 눈이 나쁜 이유가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막 눈을 찌르는 거예요. 예.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신도들이 전 다 나았어요 하고 안경을 집어 던져요. 다 나았다고 이제 잘 보인다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잘 보일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에 실제로 보여서 보이는 게 이거.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까요? 이초석 씨는 안경 쓰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은 안경 끼고 있다고요, 본인은. 제가 볼 때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렌즈라도 끼가지고 티를 내지 말든가.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라식 수술이라도 좀 하든가. 안 그래요? 뻔히 안경 끼고, 막 안경 낀 사람한테 네가 귀신이 있어서 막 눈을 찌르는 거예요. 아, 참.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걸 속아 넘어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경 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며,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 우리나라 무속과 기복 신앙적 측면 등에서 김기동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이초석 씨가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레이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원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베레아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기동 씨로부터 나왔다고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이 한 얘기를 저거들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거들 정의로 딱 새롭게 각색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입맛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갔더니 우리나라 김치를 뭐라고 합니까? 기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레마 선교회. 이명범 씨가 레마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문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가 1970년도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성락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베레아 아카데미 일기 수료를 하였습니다. 1981년 레마 선교회 설립을 하여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트레스 디아스라는 이게 뭐냐면요. 트레스 디아스가 가톨릭의 영성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 가톨릭의 영성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또 각색해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아이들을 거기에 참여시킵니다.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1988년 레마 엘리트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는데, 자, 요걸 토대로 해서 레마 성교회, 레마 복음 성교회, 레마 성소연구원, 그리고 예일 신학대학원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만들게 됩니다. 총관할하게 되고, 이명범은 김기동의 귀신론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이명범 씨 참고로 여자입니다.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에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남자 아닙니다. 그리고 김기동의 가르침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 양태론적 입장. 양태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르십니까, 여러분? 양태론 기억 못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유승민 군 모르십니까? 양태론 설명할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와, 큰일 났네. 자, 양태론적인 입장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태론적인 거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집에 가면 뭐가 되죠? 아빠, 교회 오면 목사, 회사 가면 뭐 간사,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 차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양태론이거든요. 비슷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양태론은. 그래서 양태론은 조금 위험해요.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기동의 가르침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결국은 예수다. 그러니까 성부도 예수고 성자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결국은 예수다. 양태론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론과 달라요. 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명복 씨가 조준환 목사에게 후임으로 담임을 넘겨줍니다. 조준환 씨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이명복 씨가 제가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준환은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아들입니다. 자, 조준환 목사가 후임으로 담임이 되는데 이명범 씨의 아들로서 미국의 복음주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들어봤잖아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이거 정통신학대학원이다, 가짜신학대학원이다. 정통이거든요. 정통이에요. 좋은 대학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아시겠죠? 엄청 어려운 대학원이에요. 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요거 과정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지금 막 석사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에 막 수업 듣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졸업하신 분, 조준환 목사님. 그 말은 이분이 딱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엄마가 한 게 맞다 틀리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담임되자마자 램 집회 참석 금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램 집회 참석 금지. 그리고 이명옥 씨의 잘못된 신학과 사유화 방지. 이명옥 엄마와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교회를 예일교회로 바꿨습니다. 예일교회로 바꾸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으로 해서 경기 남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에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명복 씨에 대해서 2021년도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이명복 씨는 따로 막 나름대로 자기가 레마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는데 2021년 작년이죠, 여러분. 작년에 통합 측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변승우 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울산에 있는 큰 믿음 교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아는군요. 이 큰 믿음 교회가 나름대로 또 교회 이미지 세탁을 했거든요. 그게 큰 믿음 교회라고 지금 안 써요.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부산에도 있습니다. 광안리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아주 큽니다. 거기도 이단들은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승우 목사 측 사랑하는 교회, 여기 이명범 측, 또 몇몇 이단 시비가 있었던 단체들 4명의 어떤 대표 목사들이 이 통합 측하고 어디에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해달라. 나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로비를 했거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의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의가 됐는데 일주일 만에 막 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큰 믿음 교회 이명범 뻔히 이단인 줄 아는데 우리가 못 받아준다 들고 올라서 그게 취소됐는데 또 큰 믿음 교회에서는 이 변승우 측에서는 다시 그걸 또 법적으로 소송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취소되었다가 최근에 이명범 씨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통합 측 교단으로부터 이단이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 여기도 백석 측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백석 아니면 저기 어디죠? 하나님 혼나 했던 하나님 죽어 했던 그 이름 뭡니까? 태극기 집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정광훈 목사님이 있던 그 단체 한기총이었나?
하여튼 거기 다 빠져나왔거든요. 저희 교단도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소속을 만들고 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있는데 아주 군소 단체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변승우 목사 같은 분 이제 뭐 다락방 같은 그런데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단 시비가 있거나 이단에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 먼저 주요 교리를 이제 4가지 이 베레아 연합에 대해서 주요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베레아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표적인 4교회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는 이단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초가 베레아 연합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 신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면 절대 참석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게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교리. 계시론 1. 성경의 일부분을 발췌하되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 마귀론과 관련된 특정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모든 것을 마귀와 귀신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가 결국은 마귀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교리,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은 마귀를 퇴치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마귀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성경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 자,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지만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귀신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있죠. 그렇죠? 그 천사장을 따르던 무리 3분의 1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 졸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귀신이에요. 마귀는 수장이고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죠. 예,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통해 영감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 또는 교회 지도자처럼 신령하고 독특한 능력이 있는 이가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해한다는, 이거 정말 무서워. 이러면 무조건 100%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나만 받은 계시야, 나만 특별히 받았어, 나만 특별히 깨달았어, 직통 계시. 예,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사실은 성경을 지금처럼 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는 시대였을까요? 예, 종이도 흔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졌습니까?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예? 예, 목사님. 세우신,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보다 신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흔하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직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된 특별 계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고 하면 뭘 보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 나에게만 임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 이단 사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탁지원 소장님이랑 같이 밥 먹었나? 하여튼 막 식사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가 사실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을 했을 때 제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직통 계시라뇨?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그런 방법들을 썼지,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를 해 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지금 여러분에게 했듯이 똑같이 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선교사님인데 그러다 막 교수님이 간사님 맞다고. 중요한 자기가 가르치는 전도사들이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어설프게 은사 막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 친구들의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단들, 특히 이단을 이끄는 수장들,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만 계시되었어. 개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승민이가 이제 총각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두 번째 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네 옆에 자매가 앉아서 같이 기도할 것이다. 그게 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해봐봐. 나타날지도 몰라. 삼청년의 누나가 옆에 앉을 수도 있어. 유건사님이 난리 나겠지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절대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 자, 신론이나 마귀론이나 사실은 비슷한데요. 자, 베레아 계열은 공통적인 교리를 함께 지켜나가지만은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부가 되고 성부가 성도 안에 있을 때 뭐 성령이 되고, 신성을 부인했던,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에비온파라고 있거든요. 에비온파. 이단 강의 제가 첫 시간 때 에비온파 얘기했는데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파가 있고, 또 인성을 일부분만 인정하고 일부분을 부인했던 파도 있어요. 어디 파냐면 아폴리나리우스 파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단인데, 이런 에비온파나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이단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베레아예요. 거기에 짬뽕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역시 함께하는 게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척 하세요, 여러분. 되게, 새댁 마냥. 그렇게 말씀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요, 이 베레아 연합은 그거 성령 아니다. 그 천사다, 천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귀신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론. 마귀론과 귀신론. 베레아 계열의 창조 목적은 사단의 박멸. 그러니까, 귀신론 옆에 적으세요. 베레아의 목표는 사단 박멸. 이렇게 적으세요. 사단 박멸. 여러분, 우리가 사단 박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못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게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요, 창조의 어떤 질서 자체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만들어졌죠, 여러분. 자, 둘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들었던 이 하늘 궁창 만든 것은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을 바탕으로 마귀를 박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마귀요. 이게 참 웃긴 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이들의 주장으로 사람 속에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병을 생기게 하고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런 마귀 역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생명 건드지 말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는 이거를 전통적으로 부정하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들의 목표는 마귀를 박멸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사. 예,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김용희 선교사님이 물 3병 먹고 옷 벗어 던지면서 했던 한마디 말이 뭐냐면요, 결국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구원과 영생이에요. 조금 더 요거를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큐티학교 때입니까? 양육반입니까? 배우죠? 생명을 얻고, 뭡니까?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잘 보세요. 베레아 연합에서는 자기네들의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박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마귀를 박멸한다고 하늘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늘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요, 불신자의 사후가 귀신이다. 그래서 그 귀신을 박멸해야 된다. 마귀를 박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전에 말했죠. 김기동 씨가 김기동 씨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것도 참 재밌어요. 1968년부터 3년간 귀신 들린 자 8,000명을 대상으로 축기 사역을 했대요. 김기동 씨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축기 사역을 통해서 연구를 했대요. 8,000명 중에 7,995명이 나는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아, 나는 죽은 누구누구다. 너 누구야? 난 죽은 누구누구누구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은 돼지떼 사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집사님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대 맞죠? 누구누구 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대도 안 하게 자기가 받은 계시와 자기가 자의적 해석과 경험의 논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질병과 사고의 원인은 귀신이래요, 귀신.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대로 두시고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다 따로 돼 있죠. 이해됩니까? 한데 뭉쳐서 얘기하지 않아요. 질병 따로, 고통 따로, 악기 들린 자 따로예요. 따로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분을 하여서 요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제가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시만, 병원에 언제 한번 가봤지? 최근에 좀 아프셨던 분 없어요? 병원에 가신 분 없나요? 예. 네. 집사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습니까? 예. 네, 지금 다 나으셨어요? 안 나으셨어요? 아,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데, 다 나으신 분 중에, 병원 가서 다 나으신 분 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제가 군대 있을 때 장염인지 모르고 매일 아침 우유를 먹었거든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에 우유를 먹었단 말이에요. 아침밥은 안 먹어도 우유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유가 꽃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먹었는데, 맨날 우유 먹고 1시간 동안 이제 화장실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우유 먹고. 그게 장염인지 모르고. 그래, 저녁하고 나서 계속 배가 아프니까 가보니까 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찬 거 먹지 마시고, 뭐 기름기 먹지 마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 뭐 그렇게 우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우유 먹고 싶은데요 하니까 막 따뜻한 우유, 가루 우유부터 먹으시고 씹어 드시고 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나았거든요, 병원에서.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베레아 측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면 뒤에서 약에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약을 뭐 넣었다든가. 아시겠어요? 제가 장염 심하게 걸렸을 때 엉덩이 주사 놓을 때 뒤에서 제 엉덩이 붙잡고 기도를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약으로 그냥 처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았거든요. 그러면 베레아 측 주장이 완전 상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병원 가서 분명히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맞지만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고쳐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만 봐도 귀신 때문에 병이 생겨난다는 말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귀신의 수장,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개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적혀있네요. 용을 잡았는데 뭐라고 적혀있나요? 옛뱀이래요. 옛뱀이 뭡니까? 성경에서 마귀, 그쵸? 마귀, 하와를 꼬디 갖고 선악과 따먹게 한 마귀, 괜히, 맞죠?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유혹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성경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귀신을 통해서 병이 생긴다. 그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교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활동 대처 방안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사실 이재록 관련해서 강의안도 오늘 사실 준비를 해뒀어요. 안 받으셨죠, 여러분?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이재록 관련 유인물도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논하드렸어요. 다음 주에 안 들고 오실까봐.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시간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여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뉴스도 다음에 또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교활동 대처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론과 귀신론을 기반으로 신비와 신유, 축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신도들이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일단 선포하도록 강요하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긍정의 힘 적었던 조엘 오스틴 맞죠? 맞습니까? 예, 그것처럼 무조건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낫지도 않았는데 막 나았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되었다라고. 예, 아까 말했죠. 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귀신 때문에 네 지금 눈이 나빠진 거다. 눈찔러 쌓고 막. 예, 그러니까 낫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자 들으세요. 좋다. 이걸로 해볼까요? 자, 우리 유승민, 우리 창인도자님 잠시만 나와보실래요? 자, 제가 유승민 창인도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군, 요거 이자영 집사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유승민끼리 전달하세요. 자, 전달했죠? 자, 보세요. 제가 승민을 통해서 전달해라고 했죠, 여러분.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해됩니까? 그럼 승민이가 뭐냐면 통로거든요, 통로. 제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승민을 통해서 준 건데 저 종이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저 종이는 누구에게 건너갔습니까? 이재양 집사님께 건너갔죠? 치유라는 것은요,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이단되거든요. 순간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시. 여러분,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퍼를 승민이 보고 전달해 주세요 했을 때 승민이가 가지고 전달해 줬죠. 이재양 집사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본인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그게. 통로라고요, 통로. 뭐라고요? 통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저 영혼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 직접 치유할 수도 있지만은,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단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절대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치료자 하나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예. 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 신유의 역사는 여러분 실제로 어디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냐면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기도원 가서 영험한 원장님께 기도 받아가지고 안찰 받아가지고 세상에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 치질이 나았다더라. 네. 말 못할 지병 회복되었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발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저희 교회는 진짜 그럴 시간이 없죠, 사실은. 할렐루야. 좋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진짜 내가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반 밥을 먹다가. 한 번쯤은 다른 교회 집회도 참석해보고 싶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함께 상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당 교육자에게 꼭 확인을 받고, 거기가 건강한 기도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원 중에 이단이 운영하는 기도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확인 뒤에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집사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융합이에요, 융합. 이단성도 가지고 있는데 사이비, 그리고 이단으로 시작했다가 사이비 종교로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이단으로 간 거거든요. 교리가 안 맞았는데 지금 완전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로 다루고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잖아요. 원래 이단 종교였거든요. 이단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단, 시작이 비슷한데 끝이 달랐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이 마지막이 달랐거든요. 그게 이단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뭐 사람들 가두고, 그렇죠? 부모 못 만나게 하고 폭리를 취하고 억지로 막 헌금을 강요하고 이 사이비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교리들을, 우리는요 교리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배우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 요리의 함축적인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결국은. 그걸 풀면 요리가 되고, 요리를 풀면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기 교리들을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바꾸어버려요. 저거 괜찮네. 사이비 거 따와요. 이단 거 괜찮네. 따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혼합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너무너무 질문 잘해주셔요. 그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융합되어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성락교회 자체가 배려합니다. 예,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지금 김기동 대표 목사예요. 예, 또. 예? 살아 있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믿는 기쁨, 이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이고 만족감이지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고 판치는 시대 속에서도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회복된 삶,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식지 아니하고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 끝까지 책임지고 이 부산 땅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자교회, 함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꼭 안아주고 때로는 그 손 붙들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일으켜주며 때로는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동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